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두 절 말씀 봉독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들 손잡고 한번 인사합시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 3월 한 달 동안 순종해야 할 그리스도의 명령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붙들고 살 때 우리 인격 안에 나타나고 자라나는 품성이 어떤 품성이다? 기쁨의 품성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한번 우리가 살피고 읽었는데 기쁨의 정의를 함께 읽어봅니다. 기쁨의 정의,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영혼의 열정, 반대말 자기 연민. 내 영혼이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으면 내 영혼의 열정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영혼의 열정이 있으면 어떤 상황과 환경, 심지어 박해가 와도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없어서 열정이 사라지면 어떤 어려움과 박해가 오면 나는 왜 이럴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어 하면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된다. 이것이 이제 기쁨의 정의와 반대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섬길 때 왜 박해가 있는지, 박해를 받을 때 왜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지 지난 시간에 걸쳐서 오늘도 함께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아무쪼록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 박해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 박해하는 이유가 뭐냐면 소속과 신분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소속과 신분이 다르기 때문이다. 오늘 11절 말씀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말씀이 나로 말미암아예요. 나로 말미암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한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욕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당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면 그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과 관계된 사람이겠죠.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사도행전 6장을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막 채찍질을 당하는 일이 사도행전 6장에 기록돼요. 그러면 왜 이들이 이런 박해를 받았냐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당한 거예요. 사도행전 7장을 가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 죽는다는 이 투석형은 너무너무 끔찍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돌 한번 날아와서 이마에 맞춰도 얼마나 아픈데 그냥 우리 머리통만 하는 돌로 사람을 때려서 그걸 무덤을 이루어서 죽인다고 하는 것은 무진장 어려운 일이죠. 근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왜 죽습니까? 스데반은 예수님을 믿고 경건하게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다가 이 박해를 받은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3장 이후로 가면 바울 사도가 이제 회심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복음을 전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경건하게 살면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에게 쉼없이 찾아온 게 뭐예요? 그의 일생을 박해받는 삶이라 해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심한 박해가 있었어요.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 어떻게 고백하죠? 내가 40에 하나가 만매를 내가 맞았다. 내가 태장으로 맞았다. 내가 돌에 맞았다. 이런 고백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죠? 이런 박해가 있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잖아요. 도덕적으로 내가 뭔가 불량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경건하게 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박해가 찾아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사람들은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다가오는 게 뭡니까? 박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속한 나라가 다르고
세상 사람들과 섬기는 왕이 다르고 세상 사람들과 삶의 규범, 삶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게 돼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둠의 나라에 속해 있고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다스림을 받고 있고, 특별히 그들의 삶의 원리, 삶의 기준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의 삶의 원리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근간이고 삶의 기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명령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원리로, 삶의 규범으로 삼고 살아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방식과 삶의 스타일이 각자 다르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삶의 방식과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주일에 어디로 올라왔어요? 예배당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 세상 사람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그들은 텔레비 앞에 누워있든지 아니면 어디 산에 가 있든지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든지 낚시를 갔는지 뭐 영화관에 있든지 아마 그러겠죠. 왜 그렇게 다르죠? 삶의 기준이 달라요. 삶의 규범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삶의 방식과 삶의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삶의 현장에서 뭐가 일어나죠? 충돌이 일어나죠.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살짝 문서를 위조할 수 있어요. 돈을 더 받기 위해서.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그거 안 됩니다. 그러면 너는 뭐 잘났냐? 이러면서 뭐가 일어나죠? 충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갈등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해를 하고 어렵게 하는 거죠. 여러분, 삶의 방식과 삶의 스타일이 다른 이유가 뭐죠? 소속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섬기는 왕이 다르고 삶의 기준이 다르고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성도들과 교회를 향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고 악랄하게 비판해서 그 결과 우리의 명예는 물론이요 예수님의 명예까지 철저하게 훼손해. 심지어는 어떻게 하죠?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 또 우리 선교지의 얘기를 들어보면 심지어는 뭐까지 잃는 경우가 생기죠? 생명을 내놓는 순교의 역사까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삶의 원리로 삼고 살면 죽는 데가 있어요. 이슬람들은 어떻게 하죠? 바로 현장에서 그냥 목을 치고 아니면 투석형을 해서 죽이죠. 여러분,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박해를 받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참 어려운 말씀이죠. 말이니까 쉽지. 우리가 예수 믿고 경건하게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누군가가 박해가 오면 짜증나고 화나고 내가 복음 위에 사는데 주님 보호해 주셔야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자, 옆에 분 손잡고 한번 인사해봐요. 시작. 뭔 말인지도 모르고 눈만 껌벅껌벅 하시면 안 돼요. 자, 박해 받을 때, 환난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주님 어떻게 하라 그래요? 옆에 분 손잡고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해. 이게 이제 우리 기쁨의 품성과 아주 관련이 있는데요.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서 좋은 태도를 보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쁨, 진정한 내면의 기쁨,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서 영혼의 열정이 있는 그 기쁨은 어떤 상황과 환경 앞에서도 좋은 태도를 보여. 이게 진정한 기쁨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기뻐하기도 하고 안 기뻐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상황과 환경에 차등이 없어요. 좋아도 기쁘고 박해가 와도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내가 영혼에 깊은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신앙생활이 주님이 원하시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능력을 오해를 많이 해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누굽니까? 그러면 안수해가지고 믿습니다. 그러면 병들다가 팍 일어나고 눈을 뜨고 막 이것만, 물론 그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능력이 하늘로부터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능력, 성경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능력은 다른 능력이 아니에요. 살아내는 능력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박해를 받을 때 짜증내고 원망하고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능력이에요. 우리가 집에 가서 아내가
좀 국을 짜게 끓였으면 짜증내는 건 그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내 몸에 염분이 좀 더 필요한 모양입니다. 뭔 말인지는 알겠어요? 안에가 탁 짜게, 네, 짜게. 그러면 내 몸에 하나님이 좀 더 염분이 필요하니까 당신을 통해서 이 좀 짭짤하게 먹으라고 한 것 같다고. 그러면 아내가 얼마나 감동하겠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뭐라고요?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능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세상은 예수 믿는 성도들과 교회를 향해서 박해를 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소속과 신분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섬기는 왕이 다르고 우리가 원리로 삼고 사는 삶의 기준과 규범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세상 사람들의 충돌을 견디지 못해서 우리를 박해한다 이 말.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때 나는 하나님 나라 소속이요, 아멘. 나의 왕은 예수님이요, 나의 삶의 기준은 예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붙들고 환난 때 박해받을 때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품성, 어떤 품성이 자라난다? 기쁨의 품성이 자라나요. 기쁨의 품성을 소유한 성도는 어떤 불쾌한 상황을 만나도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서 좋은 태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능력을 갖게 돼요. 이 모습을 잘 보여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40일 처음에 금식하셨어요. 그리고 수없는 대적자들을 만나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채찍 맞았죠, 가시관을 쓰셨죠, 조롱했죠, 침뱉었죠.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짜증냈습니까? 아니, 못해 먹었다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습니까? 결코 그러지 않았어요. 이것에 대해서 이사야가 아주 예언했어요. 뭐라고 이사야가 예언했냐면 그가 자기의 수고한 것을 만족이 여길 것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뭘로 수고했습니까? 십자가의 수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짜증내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만족, 기뻐했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도 어떻게 지셨다는 말이에요? 기쁨으로 지셨어요. 채찍에 맞을 때도 기뻐하셨고 가시관을 쓸 때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기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하나님과 자기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그 로마 군병들 앞에서도 주님은 좋은 태도를 보이셔서 예수님 안에 뭐가 넘치고 있음을, 기쁨이 넘치고 있음을 증명하신 거예요. 기쁨의 품성을 소유한 성도는 어떤 불쾌한 상황을 만나도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갖는다? 좋은 태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좋은 것 있을 때만 기뻐하고 좋은 것 없으면 짜증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않아요. 항상 같아야 돼. 저울추가 좋을 때도 기뻐하고 좋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섭리가 있을 것을 믿고 함께 기뻐해야 돼요. 그 능력이 어디서 온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질 때 내 영혼의 열정이 뜨거워져서 그 능력이 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이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예요. 두 가지로 살피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박해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는 뭐냐면 박해는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 주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박해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주기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몇 년 지냈습니까? 3년 지냈다 그러죠. 코로나 3년 지냈어요. 코로나 3년을 지나니까 송도가 그냥 우수수 떨어져서 그냥 어디로 간지를 모를 정도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는 늘 그런 때 제가 코로나 초기 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코로나는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보내신 무엇이다? 바람이다. 제가 그렇게 했어요. 자, 하나님은 성경에 말합니다. 내가 키질, 사단이 키질도 하고 그렇기도 하지만은 키질을 하죠. 키질. 그런데 요즘은 키 잘 모르죠. 옛날에 전라도만 치 그랬어요. 자, 이렇게 그러면 콩을 키질합니다. 그리고 나락농사하고 나서 마지막에 좀 키질하죠. 왜? 거기에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기 위해서 키질. 근데 키질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뭐가 필요하죠? 바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도 바람이 불어야 쭉정이는 나가고 알곡은 들어오죠. 자, 환란의 바람이
키즈라는 데는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라고 하는 바람을 불어서 퀴즈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고 싶은 것이 있죠. 누가 알곡이고 누가 쭉정인지. 그런데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의 역사나 교회사를 보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교회 가운데 환난의 바람을 던지신다,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유는 뭐겠습니까? 교회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욥이 말하잖아요. 내가 단련받은 후에는 뭐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교회 가운데 박해를 허락하시는 것은 단련하셔서 교회를 정금 같은 교회로 만드시기 위함이에요. 그 정금 같은 교회로 만드시려면 교회 안에 있는 뭘 제거해야 돼요? 불순물, 쭉정이를 제거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뭘 교회 가운데 보내시죠? 환난의 바람을, 박해의 바람을 풀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라고 하는 이것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환난의 바람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봐요. 여러분 눈에 옆에 앉아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어디론가 온 적도 간 적도 없이 사라진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어디서 신앙생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나가 떨어져 버린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뭐죠? 그 박해를 견뎌낸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죠? 내게 속한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코로나19를 다 지나고 여기 앉아 계세요. 나가 떨어진 겨가 아니란 말이에요. 겨가 아니.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코로나라고 하는 환난을 통과한 알곡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보면 11절 말씀을 보면 나로 말미암아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해. 예수님 때문에 욕을 듣고 박해를 받고 거짓 모함을 받는 이유는 내가 누구의 사람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나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 아니죠. 나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예수님과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백성이 된 사람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박해를 받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산다 살지 않는다.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밥을 먹는 것 같은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밥을 먹는 것 같은데, 나를 위해서 먹는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 나를 위해서 먹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먹습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먹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다 같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가? 먼저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믿으십니까? 이게 선명한 구원론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이유는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목적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멈추지 않는다. 제가 우리 교사들 일부 예배 때 말씀을 드렸어요. 어린이 전도협회가 자칫 잘못하면 한계점을 가질 수 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나의 죄 때문에,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은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여기에서 끝난다면 우리의 구원론은 반쪽짜리 구원론이다. 여러분, 사람을 살려내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을 살려내는 이유는 이제 생명을 건졌으면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라고 생명을 건져내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구원론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서 멈춰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때부터 출발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나를 의롭다 하시기에 3일 만에 살아났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내가 영생을 얻었다. 그럼 영생을 얻었다는 건 거듭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태어났다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살아내야 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구원. 그래야 구원론이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서 멈추면 된다? 안 돼요.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 우리 구원의 목표가 돼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요한계시록에 가면 믿음 얘기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무슨 얘기만 한다? 행위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터부시하는 거야. 이미 믿었다면, 네가 믿고 거듭났다면 너는 어떠해야 된다? 살아내야 된다. 행해야 된다. 여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 제삼받고 의로워진 사람은 그때부터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살아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기로 각오한 그 사람에게 닥치는 게 뭐예요? 이제 그것이 박해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그 사람에게 다가오는, 더 진하게 다가오는 건 뭐밖에 없어요? 박해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나를 위해서 살고 나를 위해서 죽는 사람은 밖에 바람도 오지 않아요. 왜 그래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무슨 박해가 있겠어요? 자기를 위해서 죽는데 무슨 박해가 있겠어요? 자기를 위해 밥 먹는데 무슨 박해가 있겠어요? 밖에 바람도 오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박해 받는 것을 통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박해 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임을 증명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은 우리가 박해 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의 사람인 것을 증명해요. 그러나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누군가가 나를 박해하는 것을 통해서, 누군가가 나를 박해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둠에 속한 자라는 것을 또한 증명하십니다. 그러니까 박해 현장에는 두 부류가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내가 박해 받음으로 나는 누구에 속해 있고 예수님에 속해 있고, 저 사람은 박해를 함으로 어둠의 세계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가 증명하는 것이에요. 분명한 사실은 죄를 지어서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고 경건하게 살다가 박해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을 읽어보면 바울 사도가 내 몸에 누구의 흔적을 많이 가졌다? 예수의 흔적을 많이 가졌다. 그 예수의 흔적이 뭐예요? 흉터예요. 흉터. 고린도후서 아까 읽었던 그 말씀에 보는 것처럼, 여러분 40에 하나 가는 뱀을 5번 맞고 태장으로 3번 맞고 그 돌로 맞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바울의 몸에 흉터가 많겠어요. 사람 같겠어요? 생각해봐요. 돌로 맞아서 쓰레기장에 버려졌어요. 40에 하나 가면 5번 맞아서 얼굴 막 태장을 막 때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몸뚱아리가 있냔 말이에요. 흉터 투성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건 뭐죠? 이것은 영광이다. 예수님께 속했다고 하는 증거가 내 몸에 가득 차 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매 맞았다. 나는 누구께 속한 사람이다? 예수께 속한 예수의 사람이라고 그는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가 있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사람인지 어둠의 사람인지 가려내기 위해서 주님이 기질하신 거예요. 분명한 사실, 예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박해가 오면 도망가지만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어떤 박해가 와도 그 박해를 이겨내고 박해를 극복하며 심지어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도 던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성경의 역사요, 교회의 역사예요. 지금도 있는 역사요, 앞으로도 있을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께서 박해를 통해 보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박해를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교회 아래. 그런데 박해를 통해 보시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박해를 당할지라도 그 박해를 믿음으로 극복해서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했어요. 그 박해 받을 때 기뻐하고 도리어 즐거워함으로 내가 예수의 사람이요, 내가 예수께 속한 사람이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라고 우리에게 무엇도 보내신다? 박해도 보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 목복의 모든 성도님들은 어떤 박해가 와도 믿음으로 잘 이겨내므로 우리 자신이 누구께 속한 사람이다? 예수께 속한 사람이다. 내가 누구의 사람이다? 예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 손잡고 내가 예수께 속한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박해는 선지자들과 동일한 믿음의 반열에 서 있다는 증거예요. 좀 일본식 표현이겠지만 이런 거예요. 다이다이. 알아요? 다이다이? 당구를 치는 사람은 다이다이 알아. 또 건축한 사람도 다이다이 알아.
똑같다 이 말이 똑같다. 예.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이 박해를 받았는데 나도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면 그 서 있는 선상이 어떠다? 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그 통일 선상이란 말이에요. 12절에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뭐하였느니라? 박해하였느니라. 나만 받는 박해가 아니라 이미 믿음의 선배들도 박해를 받았고 내가 받는다면 내 믿음의 후배들도 받을 박해라 이 말. 무슨 말씀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다가 박해를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예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누구예요? 말라기 그러면 안 돼요. 제가 미리서 여러분 보호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누구라고요? 신약 성경에 나온디요? 아니에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신약 시대를 여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 여러분 예수님 증거하다가 또 경건하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어요? 여러분 목베어서 쟁반에 그 머리가 올려져서 헤로데에게 바쳐진 바 된 사람이에요. 나이가 60이요 70이요 80이요 나이가 30대란 말이에요. 여러분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다 이 말씀. 창조 이래 하나님을 믿고 섬겼던 사람들, 경건하게 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피할 수 없이 뭘 받았다? 박해를 받았단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무엇을 받을 것이다? 박해가 나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 박해를 받는다면 전에 선지자들도 무엇을 받았다? 박해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힘내서 박해를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경건하게 사는데 박해를 여러분이 받는다면 나도 구약의 선지자들과 동일한 믿음의 반열에 서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박해 받았는데 저들만 위대한 것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면 나도 주님이 보실 때 위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전에 선지자들은 왜 박해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을 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렇게 목베임도 당하고 돌에 맞아서 죽기도 하고 이렇게 박해를 받았는데 왜 이들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했는가? 여러분 오늘 12절을 한번 딱 읽어봅니다. 여러분 놓치면 뭔가 찾아내셔야 돼요. 자, 시작.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하늘이에요. 하늘. 어디라고요? 하늘. 자,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이 박해를 이기며 신앙생활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디를 바라봤어요? 하늘을 사람이 박해를 받고 생명의 위협이 오면 어디를 바라보게 되냐면 땅을 바라보게. 낙심, 천만. 여러분 하늘이 그런데 어떤 곳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6절을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시작.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바라본 하늘은 다른 말로 뭐예요?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한 성, 천국, 그것을 바라봐.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생명이 탁 끊어진다. 그러면 두렵죠. 근데 끊어지면 내 생명이 저 천국으로 간다고 하는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이 생명을 던지는 것이 두렵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다로 뛰어들어야 돼. 근데 막 집에 불이 났는데 저 밑에가 바다야. 그럼 바다로 들어야 돼. 근데 거기에 구조선이 기다리고 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뛰어내릴 수 있는 것이죠. 구조선이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박해를 당해서 내가 죽는 일이, 순교를 당하는 일이 있는데 내가 죽으면 내 영혼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하늘에 있는 그 성, 하나님 예비하신 그 성, 그 천국으로 내 영혼이 들어간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다면 이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디를 바라봤어요? 하늘을 바라봤어요. 사랑하는 우리 목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환난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아니면 가정에서 예수 믿는다고 누군가가 박해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그 성, 천국을 여러분이 바라보시고 인내하시고 박해를 이겨가며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디가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다. 천국에 계십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하늘을 바라보며 박해를 이기고 승리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누군가 박해한다면 나도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믿음의 반열에 서 있는 사람, 믿음의 반열에 서 있다는 말은 나도 믿음의 반열에 서서 어디에 들어갈 사람,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박해의 현장에서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따를 때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유는 뭐죠? 소속과 신분이 달라. 내가 속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 내 왕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따르고 지키는 삶의 원리와 규범은 예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이걸 가지고 세상에서 살면 삶의 스타일과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면 그들은 반드시 폭력을 행사하고 어려움을 주어서 우리를 박해한다. 그리스도인들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 박해를 통해서 내가 누구의 사람? 예수의 사람, 예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되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우리 주께서 교회 사 가운데 박해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다? 교회를 정결케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에 속한 사람과 속하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 박해를 보내시기도 한다. 그런데 코로나라고 하는 환란의 바람을 지나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은 내가 누구의 사람이다? 예수의 사람이고 예수에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내가 지금 증명하고 있으니 기쁘고 즐겁다. 또 하나, 박해는 선지자들과 동일한 믿음의 반열에 서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야 돼요. 저 엘리야의 반열에, 저 모세의 반열에, 그저 다윗과 다니엘의 반열에 누구도 서 있어요? 나도 서 있어요. 그들만 위대한 것이 아니라 나도 믿음의 반열에 서 있는 위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뻐하셔야 돼요. 또한 우리가 박해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 이유를 오늘 말씀하죠.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걸 기대해라, 이렇게 말씀.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